8장 말씀을 우리가 읽는 날인데요. 이 8장의 내용에서는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기록이 나타납니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배고픔을 보신 주님은 그들에게 또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 자신 누구인가 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주의 곁에 늘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어떤 빌미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하면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표적만 구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 세대를 보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두지 않겠다.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나 이 표적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엉뚱한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주님이 행치 아니하시고 옮겨 가신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4절부터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에서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되는데 우리가 떡을 갖지 못하고 온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에게 떡이 없는 것,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느냐, 수군거리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누룩같이 번져가는 그들의 무서운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너희는 주의해야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냐, 내가 뭘 말하는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교훈, 그들의 무서운 교훈, 그것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22절부터요. 26절까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장애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침을 뱉아 그것을 이기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단순히 그는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년에 우리가 읽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기적만 구하는, 그것도 의도적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님이 표적을 행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주님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엉뚱하게 향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한 부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라.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셔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그 부분을 생략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구체적인 주님이 가실 길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처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1절 이하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오래도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가실 길은, 그분이 구원을 행하시는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실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는 항변합니다. 이러한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가지고 항변을 하게 돼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33절 보면은 꾸짖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린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그건 결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다. 사단이 부추기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주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예언했던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 의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그 구원을 실현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주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문맥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지극히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던 것,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이다. 또 다르게는 고난과 죽음이 없는 생명의 길을 바라는 그런 자세, 그런 것도 역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던 몇 가지의 기록에서 본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 어두운 것,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두어야 할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내 행실이, 내가 하고 있는 내 말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과연 사람의 일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명목상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 설명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 무엇인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덧붙여 주십니다. 3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게 된다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5절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고 주님을 따르는 원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누군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을 존중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어그러지고 죄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주께서도 그들을 존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로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헤아리고 잘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뜻을 잘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이 하루 또 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주님 자신을 향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주님 자신은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물으시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저희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삶의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인지 언제나 잘 분별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